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더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매일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어떤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이적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표적을 구하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주의 은혜요 한없이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표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연약하고 한없이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보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본문 말씀을 보면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강팍한 마음은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러나 강팍하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교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교활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건을 악령의 사건이라고 비판하였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부드러운 듯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의도의 부드러운 요청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고요. 그 후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여준 것을 부인하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부드러운 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겉모양은 조금 변한 것 같은데 그 중심은 하나도 안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믿지 않고 여전히 말하기를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기에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셔야지만이 믿고 내가 원하는 어떤 요구 조건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믿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해요. 겉모습은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중심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쫓아가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신앙의 위험성과 참된 회개의 본질 그리고 비어있는 신앙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표적 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그들을 악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뜻은 그들의 마음이 교활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말을 덧붙여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깨진 영적인 배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음란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요, 전부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권력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끔은 점을 치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여 주고 있어요. 이런 우상 숭배의 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이며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과 기준을 더 따르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 때문에,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은 항상 더 큰 표적을 요구합니다. 결국 표적 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응답 없는 그런 삶을 쉽게 실망하고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또한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해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참된 표적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거짓된 표적을 구하는 자가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시대가 겪어야 할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표적만을 허락하셨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이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또한 40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즉 십자가가 표적이다라는 뜻을 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처럼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강팍한 세대에서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표적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40절의 말씀이 나왔듯이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부활처럼 완전하고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자연을 통제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부활에 비해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표적은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표적,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임을 알고 깨달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세상은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가장 완전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증거요, 구원의 완성을 보이셨으며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며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적과 기사에 대한 마음을 내어놓고 그것이 참이냐,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갈 수 있느냐 착각하는 그런 삶을 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가장 크고 완전하신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표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을 예로 드셨어요. 그들은 요나의 전도 한마디에 회개하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그럼에도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보지 못한다라면 그들의 심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심판 때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예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저 밑바닥으로 혹시 기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편리해졌지만 과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경건성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거짓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제 예수님은 귀신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비어있는 집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온다 라는 사실이에요. 결과가 뭡니까? 45절에 나오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겉으로만 변화된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끊으려고 합니다. 거룩해 지려 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려 합니다. 신앙적인 변화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비운 이후에 무엇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비워놓기만 하고 그 안에 그대로 비어있는 것, 그대로 비어있다라면 나중에 더 악한 귀신들이 여전히 그 틈을 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형편이 나중에 바라보니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웠다면, 죄를 끊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키길 원한다면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인가로 채워놔야 합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비어진 삶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공동체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시 어둠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비어있는 신앙의 특징은 회개는 있으나 말씀 생활이 없습니다. 은혜는 받았으나 기도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죄는 끊었으나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냈으면 이제 그 안에 다른 무엇보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힘쓰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혼탁하고 악하고 두렵고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표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표적을 붙잡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에 힘쓰며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따라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믿는 신앙, 상황이 어려워도 신뢰하는 신앙, 응답이 더뎌도 기다리는 신앙,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덤벼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아 겸손히 주님만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에 쉼이 없이 매일매일 믿음 생활하기에 힘쓰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표적을 쫓지만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예수로 가득 차길 원하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길 원하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길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기도에 쉼이 없고 말씀에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며 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신 참된 평안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